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은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자은자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라도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고,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본문을 설명을 하고 후반에 빌라도와 예수님에 관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빌라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암송하는 사람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를 암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뉘앙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니시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책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바로 장본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신앙 고백을 할까요?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마지막 최종 판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시게 되면 심문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새벽이 되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처형,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의 그 당시의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제 총독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겨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가셨는가?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시는가? 바로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정부를 대변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마지막 이제 판결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판결자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에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갈릴리 일들을 죽이고 피를 썩는 아주 잔인한, 그리고 이 밀란이 일어났을 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 굉장히 악랄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예수님의 죄목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종교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이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가이사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2절에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배경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정치적인 이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연히 빌라도는 이제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또 로마를 전복시킨다든지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은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내가 옳다, 내가 왕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흐름을 보게 되시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3절에 넘어가게 보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또 질문을 하시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지 아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놀라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재판을 막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명절이 되게 되면 죄수를 도와주는
이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으로 이제 이 바라바를 꺼내게 되죠.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있다. 이 로마를 전복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 이 살인의 명목을 가지고 있고, 이 빌라도는 반드시 이 사람은 처형을 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극형에 처해져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빌라도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을 보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꾸 놓아주려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워낙 많은 사람을 재판하다 보니까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만한 명목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했구나.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보냈구나. 이 빌라도가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 빌라도가 분명히 말을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았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게 되시면 충동적이 일어나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충동질을 하고 이 군중들이 변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군중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흐름을 볼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충동질 받아서 진리를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빌라도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점점 지금 수세에 몰리는 겁니다. 빌라도가 내가 어떻게 할까. 이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놀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십자가는 극형에 처해진 대역죄인이 받는 그런 형이기 때문이죠.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로운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철 대못을 손목과 그리고 발꿈치를 관통시켜서 이게 며칠간은 둡니다. 그러면은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사람이 서서히 혼절을 하게 되거든요. 혼절을 경험하면서 깨어났다가 사람이 또 정신을 잃었다가 반복하면서 사람을 서서히 그렇게 죽이는 극형이죠. 탈진이 일어나게 되고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손상되면서 며칠 지나서 이 죄수가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이 숨을 먹게 하는 극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니까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를 지르되 못 박게 하소서. 이제 빌라도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바라바가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에게 불리해질까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게 됩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도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와 금속이 묻어 있기 때문에 손을 위로 묶고 사람을 때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40대 정도를 제한했지만은 로마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서 살점이 떨어져 가고 근육이 터지고 이 핏줄이 터지면서 심지어 뼈도 부러지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빌라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두 가지로 빌라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무지하다 하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것은 절대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정말 빌라도가 죄가 없을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문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지입니다. 알버트 몰로 목사님의 사도신경의 이 단락에 보면은 이런 예화를 듭니다. 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는 그 마지막 순간을 아주 참혹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초대를 받고 영화를 보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막 그 살점이 떨어져가는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는 참혹한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팝콘을 먹고 있더랍니다. 팝콘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면을 보더래요.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과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안다면, 내가 예수께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지입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빌라도의 두 번째 특징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15절에 우리는 보았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았습니다. 로마 정권을 대항한 살인자를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살릴 예수님은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J.C.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죄를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될 것인가, 예수의 친구가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친구가 될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바라바는, 죄송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우리의 인생들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언제 이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 임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신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팝콘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장면을 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무지가, 이 무지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여 삶의 매 순간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모욕을 당하는 왕으로서 나옵니다. 이 왕의 말씀은 제가 어제 나누었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력과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국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오늘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빌라도, 너도 마지막 심판 자리에 나의 앞에 설 것이다. 나는 만왕의 왕으로 올 때, 마지막 심판 때 빌라도, 너도 내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신 어린 양입니다.
역시 어제 나온 말씀과 이제 이어지게 되죠. 빌라도가 여러분 왜 놀랐다고 나와 있나요?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빌라도가 놀랍니다. 놓아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충격 앞에서 정신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우리 어제 말씀 보았죠.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어린 양,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도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어린 양입니다. 또한 어린 양, 온유하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유한 것이 부족한가요? 온유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싸우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사람 앞에서 잠잠하셨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또 많이 당합니까?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고 똑바른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침묵 지키면서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비난으로 맞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온유하신 어린 양, 잠잠한 어린 양,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뭐라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에 맡겨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주인께 내 모든 것을 맡긴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다물 수가 있고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셨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분명히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안다.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처럼 끌려가십니까? 왜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와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져야 됩니까? 죄인이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죄인을 대신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바라바는요, 바라바는 성입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바라바는 성이고요, 바라바의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보세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바라바 예수 이런 뜻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이 뭐라 그럴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라바라는 뜻은요, 바르, 누구의 아들? 아빠. 여러분 아빠 아시죠? 아버지 할 때 이 바라바라는 발 아빠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라바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는 바라바,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바라바는 풀립니다. 대신 누가 죽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죽습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림을 보세요. 바라바는 풀려지고 예수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바라바 예수는 풀려지고 나사렛 예수가 끌려가는 것이죠. 바라바에게서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물론 여기서 바라바가 회개했다는 장면은 없지만은 이 그림을 보자는 겁니다. 이 그림 속에 우리는 대속의 그림을 하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세요. 바라바 예수가 풀리고 나사렛 예수가 붙잡혀 갔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풀린 것은 예수가 잡혀가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대신에 죽으신 바로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으셨다. 바라바 예수는 풀려지고 나사렛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되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무지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이 바라바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온유한 주님의 모습, 그리고 대속의 은혜,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그 은혜가 먼저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